자, 오늘 우리 진현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네. 스승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그렇진 않을 텐데 좀 이렇게 억지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스승의 날이 되면 주기 싫은데 이렇게 돈도 좀 꺼내야 되고. 네, 여러분 저에게 억지로라도 하세요. 네, 그리고 신중건 목사님한테도 좀 하기 싫어도 좀 하시고.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닌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스승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승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라고 믿기에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반면교사이든 정면교사이든 스승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면교사를 존경할 수 있지? 여러분의 존경으로 반면교사가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에게 손을 뻗어 오늘 처음 봤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연습했잖아요. 자, 잘 안 되죠. 어렵죠. 자, 이제 마음을 담아보세요. 마음을 담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이렇게 담아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꺼내서 이렇게 담아서 다시 한번. 이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을 존경합니다. 네, 여러분 나가셔서도 이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존경이란 가치가 깎아내려지는 것은 아닌데 상대는 굉장한 존중을 받거든요. 끝나고 저한테 하라는 얘기죠? 네, 아니고요. 네, 여러분이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 누구에게 하는 어떤 행동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전제는 인정하면서 내 옆에 지체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거든요. 그를 존경할 수 없다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모든 곳에서 배우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어렵죠? 여러분 로마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어려우니까 밀쳐낼 책이 아니라 다독하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우리 YJDS 들었는데 그 YJDS 강사님이 이제 원래는 묵상의 전문가라서 모셨거든요. YJDS 전문가 중에 그 목사님의 주된 어떤 사역의 그 중심은 묵상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생명의 삶과 견주어 큐티 책을 만드는 그 성경 그 책을 하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요즘은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라고 이번에 강의로 이제 모셔서 들어봤더니 이제 통독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네, 통독.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계속 읽으세요. 네, 우리 안에 스승이 계시고 우리가 텍스트를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네, 성경이 어렵다고 밀어낼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계시한 책이 성경 아닙니까? 특별히 로마서이든지 우리가 더 어렵게 느끼는 서신서의 뒷부분이라든지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은 예언서일 수 있죠.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신약의 계시록이든지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읽히지 않아도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엄청 발달돼 있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언어에 강한 여러분 아닙니까? 영어로도 읽으시고 스페인어로도 읽으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네, 우리 로마서 읽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그분이 오셔서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배웠잖아요. 로마서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했지요.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대답은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 이건 바울이 이야기했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는 하나님과 꿰어진 관계라고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개념과는 많이 다른 개념이었죠.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결국 어떤 행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받고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다.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3장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에 있었죠. 죄에 갇혀 있었는데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어떻게 죄에서 나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의 기능을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진단 키트라고 해석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봤는데 진단 키트로 코로나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코로나임을 확실히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 어찌 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의 방법,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것이 결국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믿음은 선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결국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다뤄지는 이야기가 이제 5장 오늘 본문인데요.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 그리고 화평을 취하라,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린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누리는 건. 자,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화평이가 있어요? 화평이가 있어요. 네, 재미없죠? 이거 굉장히 제가 한 3년 전에 많이 했던, 여기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화평이, 그러면 지금 분명하게 5장에서는 화평이 있다. 이거 단언하잖아요. 자, 그 단언의 전제가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혹시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다 마음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쫓아가라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화평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화평이 뭔지 자꾸 화평 하다 보니까 화평이가 생각나서 안 되겠어요. 그 평화가 뭔지 평화나 화평이나 어쨌든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거든요. 이게 샬롬, 여러분 샬롬 해도 알잖아요. 샬롬으로 바꿀까요? 화평인데 이것을 누리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화평과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 찾아왔다, 우리는 지금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그 화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쟁취했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관계성이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화평이에요. 이렇게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화평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표현되거든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준 자처럼 성경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이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화평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화평이 있어요. 이게 왜 화평이 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도 화평이고, 여러분이 겪을 모든 이야기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자리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들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평입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화평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다른 것이 더 평안하다면 우리가 오늘 부른 충만이라는 찬양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백한 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그게 아닌데 충만이 그거인 것처럼 포장해서 어쩌면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나일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좀 머무를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화평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보면 완전하다, 하나 되었다, 조화되었다, 충만하다라는 이제 뜻으로 쓰거든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화평이 주어졌다라는 것에서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그 모든 고백도 다 참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오고 그 평안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 마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서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유약하고 병약해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것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질문이 좀 어렵긴 하죠. 왜 나한테 이러시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덕한 빛교회 청년대학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고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기에서 표현된 단어가 왕궁으로 들어간다 할 때 들어감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께로 들어가잖아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 안에서의 왕, 그리고 우리가 믿는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죠? 예,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해도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받으면 기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날 평생 기억나겠죠? 근데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옆에 이미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네. 네. 뭐 그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앞날을 캄캄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언가로 채워진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그렇다고 박사학위를 지금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죽기까지 교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얻으신 이후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10년을 바쳤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학위 과정을 걸어가면 그것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이거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맞아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힘든데 삶이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정신이 나가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저께 우리 성민이가 질문했는데 결국 여기서 즐거운 게 뭐냐고 막 희희낙낙하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이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웃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 있지만, 결국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내케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여 소망을 이루게 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시작된 인생,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환난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고난이잖아요. 그죠? 매주 한 번씩 과제해야 되고, 매주 한 번씩, 저도 죽겠어요. 고난이에요. 네, 매주 한 번씩 교수님이 내 레포트를 읽고 왜 밑줄을 치는지 그냥 안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관심 갖는지 아주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생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던져진 인생이라고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룰 수 있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소망을 2절과 함께 같이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결국 소망이라고 같이 해석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을 기대함으로 환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묵묵히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왜 우리를 실족하지 않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6절부터 11절까지 표현한다고 저는 읽었는데요. 6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하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전제를 이미 깔았잖아요. 화목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라고 표현된 것은 부활이거든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은 더더욱 확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서 이 6절부터 11절까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6절에서는 경건하지 않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죄인 되었었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된 자, 그리고 원수되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며 그리고 화목해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증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6절부터 있습니다. 네, 말 그만하라는 줄 알았는데 네, 결국 우리에게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망이 헛되지 아니함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반응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5절과 6절 11절까지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지금까지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지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제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거든요. 계속 충돌해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충만이란 찬양을 불렀지만 무명이어도 뭐죠? 공허하지 않을 거죠. 여러분 무명이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무명이면 엄청 공허해요.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허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유명해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해져도 여러분이 그것을 놓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엄청 유명해졌어요.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아니면 엄청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라고 이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영광을 다 챙겨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배웠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그 고백은 그냥 교회 안에서 칭찬받기 위한 우리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깨달아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위에 우리가 올라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하며 우리가 영광을 다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복음에 반응하여 그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나를 오늘 살게 했고 죄인 되었고 경건하지 않았고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더 읽어서 여기서 못 끝내겠어요. 그렇죠? 지금 끝내면 좋겠는데 아직 좀 더 읽었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아담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대비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아담이 잘 알죠?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제 부르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이제 따먹지 마라. 그거를 이제 건드리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이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생명나무는 사라지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는 이제 뭐 불칼이 막 이렇게 가려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땅에서는 엉겅퀴, 그러니까 땅에서 열매 맺으려고 던졌던 씨앗에 방해물들 그런 것들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표현되는 것들이 나오고 결국 그것이 죄가 들어왔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 이제 아담인 거죠. 네, 이랬는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한 17절에 또 보세요.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보면 18절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 보면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아담의 죄가 아담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뭐 해보셨다라는 게 당연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아담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잘못한 거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아담의 범죄를 뭐 인간의 대표성의 원리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요즘은 어제는 안 했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보든 아니면 BTS가 나가서 뭐 상을 받든 하면 여러분이 상 받은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예를 잘못 들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나가서 어떤 상을 타면 내가 상을 탄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쟤는 좋겠다 잘하니까 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쟤는 금메달이라 연금을 받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서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아담적 본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정말 실패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잘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취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번민하고 번뇌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내 영광을 충분히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먹었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정죄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불법으로 왕노릇,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자, 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 후반부에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18절도 제가 아까 상반절을 읽었다면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까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죽은 게 어떻게 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아담의 이야기가 우리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대표적인 회복의 이야기, 죄를 깨끗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거 12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왜 아담의 죄가 내 죄야? 라고 했을 때 요 본문 안에서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한 그분이 한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효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희생은 정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을 극복하여 생명과 우리를 의롭다 만들고 우리를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중간에 보면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되게 하셨고 17절에 보면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6장의 후반부에 나와야 할 이제 어떤 적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생명에 이른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어렵죠.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왕노릇을 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심으로 왕노릇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세상은 군림하는 왕이 되어 누군가를 통치하고 누군가를 자신 아래로 놓기 위하여 왕노릇을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왕노릇을 그럼 결국 왕노릇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자신의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 모습을 성경이 왕노릇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왕노릇, 그 왕노릇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기 싫죠? 이게 우리가 아담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왕노릇, 진짜 세상이 생각하는 그 왕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계속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하나님 안에 완전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향점이고, 우리가 지금 이 연단을 거치는 목적지인데, 지금 우리가 아멘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그래요. 왕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종인데, 우리는 그의 종의 자리에서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하는 자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생명을 드려.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어떻게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 어떻게 줄 수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겁니까?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는 건 돈과 시간을 드린다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돈과 시간을 누군가에게 사용하라는 얘기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아담입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물질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공동물품은 누구 주기 쉽죠? 내 거 아니면 누구 잘 주잖아요. 여러분 실험실에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의 것도 아니야. 그럼 누구 주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 실험실 안에서 이거 이제 네 거야. 너한테 주는 거야. 아니, 이거 우리 대장에도 없어. 너 거야. 그 다음엔 우리가 누굴 못 주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꺼내지 못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 대덕한 빛교회 청년들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인 척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실천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충만 찬양할 건데, 가사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명이면 여러분 끝까지 공허할걸요. 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허할 거예요. 왜 공허하다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은 왜 환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왜 환란이 있어요? 이 환란은 자기 부인과 연결되거든요.
나를 비우고 그를 채우는 거잖아요. 환난이 나를 비우고 그를 채우는 건데, 우리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으려면 그를 채우는 것에 정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잘.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이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명이 목적지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장난 아니잖아요. 유명이 목적지인 것 같잖아요. 너의 이름을 내라, 이거 바벨탑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냐면 내 이름 말고 예수의 이름 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서요. 스승의 날이라서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찬양합시다.